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 우리 온라인 영상 앞에 모여 예비하시는 분들도 성경 본문을 직접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 여기 또 예배당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또 PPT 자막을 띄웠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예비된 은혜가 사모하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 시리즈 네 번째 시간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 믿음은 결론적으로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3주간 그 연속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약에서 세 사람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하나는 백부장의 믿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가나안 여자의 믿음, 그리고 지난 주일은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안고 온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구약에서 믿음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일까? 그분은 바로 누굴까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된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여 나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많은 어려운 장애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만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낙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지금 현실의 삶이 다들 팍팍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미래를 포기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결혼하기가 참 얼마나 힘듭니까? 짝을 만나기도 또 힘들겠지만 또 짝을 만나서도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 갖추어져야만이 결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이런 젊은이들도 있고, 그리고 결혼했지만은 이 자녀 양육에 대한 이 부담이 있다 보니까 자녀를 그렇게 출산하는 것도 포기하게 되어지고, 내 집 장만하는 것이 참 만만치가 않죠. 부동산 값이 이렇게 폭등하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아무리 아끼고 전략해도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정말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또 우리가 지나면서 빈부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어느 그 방송을 보면서 그 20대 젊은이들 중에서 하위 그 20% 그리고 상위 20% 그렇게 그 자산 격차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잠깐 그렇게 들었습니다. 20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20%가 하위 20%가 자산은 자기 재산이 많은 거죠. 평균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2천만 원. 그리고 20대지만은 그 중에 상위 20% 정도는 자산이 얼마인가 하면 약 8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20대 젊은이 중에서도 그 빈부 격차가 몇 배입니까? 하위 20% 젊은이와 상위 20% 젊은 가운데 그 재산 비율이 40배가 차이가 납니다. 40배가. 그것이 이제 30대 들어가면은 40대라면 점점 더 늘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적은 하위 사람들은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니겠는가 싶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물론 현재 내가 안 좋은 것은 나쁜 습관은 잘라버리고 버리고 포기해야 되겠지만은 좋은 것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은 포기할 수 없습니까? 따라서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삶이 팍팍하고 힘들다 보니까 무엇마저도 내려놓고 포기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마저도, 영적 생활마저도, 기도생활, 예배생활 이런 것들 아예 포기하면서 그냥 세월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그 가난한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가리켜서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가난한 성도 수가 점점 늘어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얘기하는 분들은 가난한 성도가 아니라 교회 잘 나가는 성도임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현재 나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은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이 현실적으로 어떠한 것을 그렇게 알았습니까? 오늘 로마서 4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부인이었던 사라의 태가 죽은 같음을 따라서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무엇을 알고도 믿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자기 몸이 또 아내의 몸을 통해서 자녀가 잉태할 수 없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부부를 통해서는 자녀가 출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은 뭐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흔들립니까? 현재 눈에 보여지는 그 현실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요. 갈대처럼 그렇게 흔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지 못하고 불안과 초조와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을 직시할 때 그것이 사실을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지금 안정을 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습니까? 현재 여러분들 개개인들이 처해지는 여러 가지 환경 보니까 뭐예요? 마치 사라의 몸과 같고 아브라함의 몸과 같은, 전혀 거기에서는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 여러분들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자녀를 향한 꿈을 포기하는 이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시험 봐서 성적표를 가지고 왔을 때 부모가 보기에 높은 점수면은, 야, 우리 자녀 장래 희망이 있다, 기대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점수가 형편없어요. 반에서 그냥 성적도 그렇고 전교 석차도 제일 꼴찌예요. 그것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슴이 내려앉아요. 희망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자녀의 성적, 형편, 환경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거기에 좌라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잘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것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통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오르지 못할 나무는 뭐라고 그래?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게 맞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우리 자녀들이, 오늘 나의 형편이, 내 배우자의 환경이 정말로 보잘것없는 떡잎과 같다 할지라도, 가장 비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가, 그 배우자가 앞으로 잘 안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현실에 보여지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동요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현실 때문에 울고 불고 난리를 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면 어떤 어려운 환경도 능히 이기고도 남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어떤 하나님을 믿었기에 지금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부인인 사라의 태가 죽은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그 부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허락해 주셨고, 그 이삭을 통해서 뭐예요? 이제 후에 야곱이 출산하게 되어지고, 또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어지고요. 말 그대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이 아브라함과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것은 현실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살기 때문인 거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리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환경에, 형편에, 현실에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가 바라고 믿었던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겠는가? 그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었고 오늘 로마서 4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믿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면은 오늘 바라볼 수 없는, 희망을 볼 수 없는, 내일의 꿈을 꿀 수 없는 그러한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고 믿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은 믿음이 아닙니까? 사람의 머리로 계산해서 수학 공식으로 계산해서 답이 나오는 것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순리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을 믿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죠. 1 더하기 1, 2죠. 그거는 믿는 거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니거든요. 남녀가 만나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뭐예요? 그거는 순리입니다. 공식이에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방법으로는, 통계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맞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은 된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죠. 여러분, 자, 의학적으로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난다. 여러분, 이거 믿는 것이 믿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이 믿는 믿음. 오늘 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약속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약속을 지킬 만한 입장, 형편, 환경이 되지 못하면 그 약속을 못 지켜요. 그래서 남에게 빚을 줬어요. 몇 월 며칠까지 갚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약속한 그날이 되었는데도 형편이 안 돼요. 그럼 부득이하게 금전 약속 못 지키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 우리 평생 함께 행복하게 살자. 검은 머리 바쁘게 될 때까지 우리 무덤에 들어갈 때 그렇게 행복하게 살자.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인간은 약속을 하지만 약속을 끝까지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만한 특별한 그런 사유, 그런 환경 여건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약속이 파기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못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무엇을 못하십니까? 약속하신 것을 파기를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 천지는 변해도 반드시 그 약속을 신실히 이행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바라볼 수 없는 환경에서도 더 큰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나가서 마침내 그 바라본 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이루게 되었다라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또 무엇을 못합니까?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거짓말.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진실 그 자체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40명의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찬양 여러분들 잘 아시나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어디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영불변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루어지는 그 시기, 때가 어떤 사람에게는 일찍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좀 늦어질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한편으로는 믿음을 가졌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한 번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라의 말을 듣고 썼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사라의 몸종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이스마엘인 거예요. 이것이 오게틴 거죠. 이게 아닌 거잖아요. 하나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환경에서 계속적으로 더 큰 것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꿈꿀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현실에 불구하고 바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우리 로마 4장 17절 같이 믿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어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그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따라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 믿은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기의 몸이 죽음 같음을 알고도 사라의 그 몸이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러한 몸인 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습니다. 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면 지금의 희망이 없는 세대를 살아가면서도요, 형편없는 자녀의 성적표를 보고서도요, 수입이 작은 그 남편의 월급 통장을 보면서도, 현재 내 몸의 건강의 약함을 보고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녀의 성적표에 마음이 흔들려요. 배우자의 월급 통장에 따라서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보고 심각하면 거기에 따라서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온도계처럼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면은 내가 처해져 있는 오늘 가정 형편이, 사업 형편이,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가 죽게 됩니다. 한번 죽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에 따라가지고.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시 살릴 것을 우리가 믿어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천국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잖아요. 그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참 사람의 능력이 대단해요. 수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른 것은 다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많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죽은 사람, 사망이 확정된 사람 살리지는 못합니다. 지금 병들어서 지금 죽어가 있는 사람은 약을 통해서, 수술을 통해서, 의학을 통해서 생명을 그렇게 연장시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미 죽은 자는 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미 시신이 그렇게 부패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나가서 뭐라 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내가 지금 내 지금 환경이 다 죽은 것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형편 중에서도 바라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따라합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죠, 그죠? 파란색으로 제가 칠해놨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다른 말로 그렇게 요약한다면은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 믿었습니까?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사람은 무엇을 이루어 나갈 때 무엇을 가져가면 재료가 필요한 거예요. 있는 유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있게 하시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면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형편을 보니까 건강이 없기도 하고 실력 없기도 하고 재정적으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인생 종칩니다. 그런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면 나에게 현재 남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나가게 되어집니다.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거잖아요. 따랐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실상이 되게 하십니다. 현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어도 귀에 들려지는 소리가 없어도 손에 만져지는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고 말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실상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까 뭐예요? 자기 부부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이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100세가 되어서 자녀를 얻게 되잖아요. 눈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선진들 중에서 오늘 지금 누구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선진들 중에서 구약에 대표했던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증거를 얻었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았더니 100세가 되어서 그 아내 나이 90세가 되었어. 바라본 대로 아들 얻은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증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은요 바라보고 싶어도 바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에 100% 붙들릴 수밖에 없습니까? 무엇에 100%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현실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현실의 형편에 꼭꼭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행동도 못합니다. 꽁꽁 묶여서 흐르는 물을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다면 내가 지금 처해지는 환경 형편이 아브라함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 시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코로나 지금 2년 지나고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매일매일 지금 기록을 세우고 있어요. 오늘 보니 코로나 확진자가 17,000 몇 명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가운데서 뭐예요? 꿈을 포기합니다. 잘 될 것은 아예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믿는 우리가 그 환경에 매여서 살아가야 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밤이 깊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큰 꿈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에서 믿음의 사람 한 분을 소개한다면 저는 이 여호수아 14장 읽을 때마다 이 말씀 속에서 참 늘 도전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믿음의 사람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재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은 85세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지금 이제 모세는 세상을 떠나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을 지금 점령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이때에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의 나이 40세 때 그 12 정탐꾼에 뽑혀서 가나안 땅을 막대기로 보고 온 자가 누굽니까? 갈렙인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똑같습니다.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그거 경고할지라도 지금 현실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현실은 뭐예요?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있다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견고할지라도 현실은 그러할지라도 현실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따라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세요. 그 나이 몇 세? 85세에 무엇을 보장했습니까? 내 나이 85세지만은 환경과 현실을 보장했습니다. 그런 유행어들이 있더라고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여러분 오늘 갈렙의 나이 85세가 어때서 개척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영향을 받습니까? 나이에 영향을 받는 나이에. 이 나이에 뭘 하랴? 내 나이 한갑도 지나고 7순 넘고 이제 8순이 가까우는데 이 나이에 뭘 하랴? 그래서 더 이상 바라보지도 않고 포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그 나이에 환경에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 몸이 죽은 것 같다 할지라도 내 지금 자녀의 성적표가 최하위다 할지라도 내 지금 직장, 내 사업장이 지금 부도 직전에 있다 할지라도 내 건강이 불행하게도 병원에서 암 초기 진단 받고 아니 암 말기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모에서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약속한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칼렙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지고 이 고백을 받고 여호수아는 이 칼렙에게 헤브론 산지를 주었습니다. 증거를 보게 되었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막 꿈이 있어요. 믿음이 아주 젊었을 때는 사실 저에게는요 별다른 큰 꿈이 사실 없었어요. 그냥 뭐 남들 사는 것처럼 그냥 뭐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그냥 천국 가면 되겠지. 그냥 이 정도. 근데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입다 보니까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만나고 듣고 하다 보니까 뭐 소위 뭐 간이 이제 배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죠?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나이가 뭐 작년보다 한 살 더 많아졌잖아요. 나이가 한 살, 두 살 먹을수록 이 바라보는 것이요.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지는 것을 이게 막 느낌으로 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 뭐예요? 다 그냥 내려놓고 접고 포기하고 노년에 어떻게 먹고 살까? 몸이 안 좋으면 행여 자녀들한테 피해를 안 끼치기 위해서 어떤 요양시설에 들어가서 그렇게 남은 여생을 살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온데가 안 없고 하나님께서 나와 합치면 젊은 날보다도 오히려 내 노년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지고 오히려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그 어떤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 따라 역사합니다. 그 사람의 나이 따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경제 수준, 그 형편 따라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금 경제적 형편이 어떠하든 나이가 어떠하든 건강 상태가 어떠하든 그의 주변에 사람이 많건 적건 그것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있다라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지금 주변에 있는 그 환경에 믿음이 자라나오거나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도 영향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통장 창구에도 영향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지금 뭐 잘하고 못하는 거 거기에도 영향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하면 좋죠. 남편이 잘하면 좋죠. 지금 사업에 잘 되면 좋죠. 그러나 설령 모든 현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능치 못할 수이 없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미리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형편을 보질 않아요. 환경을 보질 않습니다. 우리 아내를 통해서 앞으로 더 크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요. 우리 자녀들의 지금 현재 모습을 바라보지도 않아요. 저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큰 일을 행하실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능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우리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바랄 수 없으면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끝장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실실 이행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무에서 이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난 그 하나님이 우리 보배교회 이 공동체와도 함께 하셔서 믿습니다. 그래서 보배교회에 더 큰 꿈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증거를 언젠가 함께 보면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받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힘있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한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한 낙심하며 실망
돌리니 내게 영광 돌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어떤 사람에게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게 되어지고 그날을 보게 되어집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때. 여러분, 오늘 말씀 한편의 설교로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정말로 축복의 메시지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불러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았습니다. 전혀 1%의 희망이 없는 형편 가운데서도 더 큰 꿈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을 보낼 때 희망이 있습니까?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희망이 보입니까? 보이질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이 나라 또 최고 통치자, 대통령 될지 몰라요. 그들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희망이 없어요. 내가 나 키운 자녀 형편 성격 바라보니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까? 절망이에요, 절망. 함께만 살고 있는 배우자를 보니까 긴장이 되어지고 꿈이 부푼니까 살면서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단 직접 사업 벌어보니까 뭔가 황홀합니까? 절망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다포세대, 다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바랄 수 없는 일에 바라라. 왜? 나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여호와다. 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그것을 증거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지금까지는 눈에 보여지는 그것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흔들렸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하게 살았습니다. 이젠 눈에 보이는 그 현장 때문에 울고 불고 춤추는 자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오늘 이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더 큰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주인공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끼었으고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시작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처럼 주님 저들에게도 그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에서 이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할 일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여지는 그 현실의 문제 때문에 좌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나아가시는 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 축복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또 살펴보면서 그의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고 믿고 나갔던 그 믿음, 오늘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까지는 눈에 보여지는 주변 환경, 현실을 바라보고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초조했습니다. 겁에 질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었던 죄들이었습니다. 하오나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눈에 보여지는 사람 바라보고 하나님 현실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할지라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영원의 약속을 신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이를 창조하시는 창조주가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더 큰 것을 바라고 믿고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증거를 보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